우리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제가 살 것 같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화상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향 영상 개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음향 영상 장비가 오래돼서 이 온라인 시대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런저런 장비를 구해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춰 영상 음향 장비를 개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제 오후부터 3주 동안 우리 평신도 신학 특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강의는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성훈 형제님, 또 위성금 집사님, 또 이성기 집사님 가정, 또 박근영 집사님, 전호준 집사님 가정, 또 우리 2분의 집사님이 더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에 새로 등록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하시죠. 우리 눈으로 사랑을 쏘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아무리 세상은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아무리 속상하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합니다. 그 동작이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기필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죠.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때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는 늦은 거죠.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서 그것이 몸에 익어지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연습했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훈련받았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습했을 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하지 않아도 평상시 연습했던 것이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연습을 잘 하셔서 연습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튀어나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헌금도 차곡차곡 모아놓고 감사 예물도 차곡차곡 모아놓고 주일 헌금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미 그분에게는 연습이 되어져 있고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 생활 아닙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쓴다고 그런다면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훈련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할 때는 뭔가 빼먹은 것 같고 이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훈련과 연습의 장점입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믿음 연습,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져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쫓아올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쫓아올 때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나를 막 뒤쫓아올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나를 맹추격할 때가 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 요나단을 신뢰하고 의지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친구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마을로 도망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났고 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하죠. 빵 달라 그러고 무기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빵과 무기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로 도망와야 합니까? 교회로 도망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나를 옥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로 도망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길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들려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도망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가 생겨요. 내가 믿음 따라 살아갔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삶의 어려움을 이제 끝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괴롭히던 상황이 한 번에 역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던 분들은 이 질병에서부터 그냥 한 번에 깨끗함을 입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돈벼락을 내려주시지는 않을까? 아멘들을 왜 안 하세요? 이 대목에 아멘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벼락 좀 내려주시면,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의 관계, 마음의 상처, 주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그냥 한 번에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공식과 같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한 번에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김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문제는 사실은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근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괴로운 것도 언제 끝난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3년이면 끝난다, 5년이면 끝난다, 그 끝나는 시기를 알려주시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 군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째서 버팁니까?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저희 아들도 이제 다음 달이면 군대를 갑니다. 날짜가 나왔고 훈련받는 부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입대하지도 않았는데 끝나는 날짜를 세고 있어. 끝나는 날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 모두는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메르스도 사스도 한 달, 두 달이면 끝났다. 그러니 코로나도 한 달, 두 달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요. 석 달이 지나가도 안 끝나요. 6개월이 지나가도 안 끝나요. 1년이 지나가도 안 끝나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되고 확산될 때, 그래서 교회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좀 견딜만 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바람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느라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또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부터 3차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구나.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 설교 말씀 전하니까 표정 구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웃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를 끝내고 나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얼굴을 마주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저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것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의 순간에 내몰린 것이 1년, 2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20살이 안 되었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성경을 보니까 30살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적게 잡아도 좋게 10년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10년 넘게 살았죠. 하나님이 10년 지나고 나면 회복될 거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고난의 세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때 다윗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에도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미갈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적국의 나라에 찾아갔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선택은 뭔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을 간 것은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둘람굴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 아둘람굴, 그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어서 그가 오늘 이 시편 57편의 노래와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다윗과 같은 처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선택, 숨어드는 것.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저 혼자 있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일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 누구도 만나지 않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동굴로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갈 곳이 그거밖에 없어서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목 놓아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어들어간 아둘람 동굴, 그곳에서 다윗은 막 절규했죠. 그런데 바로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동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는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둘람 동굴에서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온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지금 상황과 처지, 나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는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이후에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세워가는 초석이 되고 기초가 돼요. 그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에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지냈던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유배지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때를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간 것이죠. 쉽게 끝이 나지 않는 고난의 시간 속에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아둘람 동굴일까요? 오늘 여기가 아둘람 동굴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 올 곳이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곳에 자꾸 숨어 들어올 때, 이곳에 자꾸 파고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동굴을 당신의 품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당이 아둘람 동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품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원칙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계속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처음에 세웠던 원칙,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마음의 결단, 이것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대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대요. 어려움이 계속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부여잡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는 아둘람 동굴뿐만 아니라 동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아마 용변이 마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동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동굴이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위기 가운데 빠뜨린 원흉 사울을 죽이고 이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 어려움을 끝을 낼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온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완전히 위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분별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감정으로 분별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상과 철학으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좋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분별했답니까?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나라 대법원 판사석에 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생각한 길과는 다른 길로 다윗이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6장에 보면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마다 다윗은 뜻을 분별하고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주실 그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동방박사 이 얘기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기억들 못하시나 보네. 왜 기억을 못하실까?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왕이 시킨 일인데요. 왕이 요청한 일인데 어떻게 왕이 요청한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왕이 시켰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핑계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세워나갈 때 아무리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이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죠. 절대로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계획, 은혜의 계획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을 지켜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양, 더 복된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은혜,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과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